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 금분기에 또 찾아오고 또 뵀던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찾고 모일 수 있던 것도 좀 감사가 됩니다. 또 설날을 맞이하여서 또 부모님을 뵙고 가족을 찾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목요일까지 연휴가 또 시작되는데 또 즐거운 연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명절날 고향을 찾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직업상 또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또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던 것이 또 기쁨이 아닐까 또 생각됩니다. 지금 한 해가 바뀐 지가 1월하고도 좀 25일 맞죠? 25일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해가 또 시작되고 또 1월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어떠한 계획을 또 세웠으며 또한 계획 가운데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새해 가운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또 하나님을 믿는 주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계획을 많이 세우죠. 또한 추가적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건강 또 다이어트 그런 계획도 많이 세우게 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잘하고자 실천하고자 생각하고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 가운데 실천하신 분도 있겠지만 때론 여건에 따라서 그 계획들을 좀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비록 1월 1일 새해는 아니지만 또 음력으로는 또 1월 1일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좀 그 25년 한 해를 또 규모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또 귀한 시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25년도 한 해를 우리는 그 안에 뭔가의 그림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지가 있다면은 그 백지에 우리가 계획하는 설계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또 신중하고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311페이지가 됐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꾸 결정을 미루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미루게 되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자꾸만 또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성장이 멈추게 되고 결국은 남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결정,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불안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부모님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현 상황을 두른 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그렇게 많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하면 잘했다 또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보통의 부모님들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그러면은 언제까지나 그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 결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시작한다는 말은 내 삶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손으로 쥐고 내 삶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의 지휘관이 되겠다. 내 스스로 바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시작하는 말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는 어떤 것인가? 내 삶을 방치해두고 환경에 내 자신을 맡기고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에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성장하게 됩니다.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까 방금 읽었던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과거.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 이게 뒤에 있는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미래는 잡으려고. 쉽게 말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거 물론 내가 좋은 기억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 그것도 순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좋은 기억이 아닌 것들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물에서 노를 젓는데 그 배가 닷줄에 묵혀 있다면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도 잊어야 되고 과거의 영광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잊어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단순한 문제, 사건은 저절로 잊혀집니다. 한 주 전에도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 안 하고 싶어도 순간 다른 상황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것들 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스토리,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를 통하여서 잊을 수가 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 또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다가 순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나갈 수 있는 길로.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이걸 돌이켜야 되겠는데 돌이킬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돌이킴의 방법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돌이킴의 방법이다. 이건 가장 큰 선물인데,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회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회개를 하면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또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뉘우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잘못과 각에서 벗어난 방법은 회개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그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한테 잊어버려 말만 한다고 할 때, 그런다고 그 아내가 잊어지겠습니까? 진심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진심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심의 회개를 용서를 구할 때 또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그것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로부터 두 사람은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을 잊는 방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거, 또 내 수고와 업적, 그것도 잊어야 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한 다음에 늘 칭찬받을 것이다 또 기대하면 또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기대하면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 상대를 도우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몰라준다고 할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 계속적인 또 충성스러운 일들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이고 또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잊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게서 잊혀지는 것이고 나도 잊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잊어버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회개와 용서, 또 감사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미래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미래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뭐냐는 것을 분명히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미래 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을 졸업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또 버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거대한 사업장을 소유하는 거, 어떤 사람은 최고의 또 권력자가 되는 거, 많은 것들에 미래와 꿈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궁극적인 미래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참된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까 봤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앞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상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목적 지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그 순간 그게 내게 꿈꾸는 미래이며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의 소원이 이루어진 지점, 그것을 자기의 미래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미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내 미래의 포인트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 순간이 나의 진정한 미래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이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자 주인은 화를 내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주인은 왜 꾸짖었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는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의 자세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언제나 충성되고 진실하게 나를 생각하며 내 말에 순종하는가, 또 그것을 확인하고 종들이 작은 열매를 보고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상급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벌어야 장사를 잘한 것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장사 잘한 것인가요?
많은 돈은 벌지 못했어도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최고로 장사를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돈을 못 벌고 또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나중에 주인이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대한 성공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마음껏 하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걸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멀리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 그것을 나의 최종의 목적지로 알고 내 미래의 마지막 지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몸부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하여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12장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재짓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이해입니다. 나는 주님께 꽉 잡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끌려가지 않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질질 끌려가지 않겠다 예요. 이왕 붙잡혔고 벗어날 길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수동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붙잡고 놓지 않으실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안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3장 16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빌립보서입니다. 잠깐만요. 예, 아까 맞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제가 좀 오타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지금 내 상태가 어떠든지, 내가 지금 잘 살아왔든지 못 살아왔든지, 내 형편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처한 지금 이 자리가 만족스럽든지 혹은 불만족스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춤거리지 말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라고요? 면류관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남은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그날을 향하여 있는 곳에서 일어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회개와 용서,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묶이지 않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의 상을 받는 것임을 알고 그날에 필요한, 그날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도 또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참 어떻게 또 설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계획대로 벗어날 때가 있고 또 계획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또 말씀 가운데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소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또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을 또 지켜주시고 또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또 원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군분께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